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절을 보시면 바로의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우박 재앙이 온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되자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이전에 돌림병 재앙이 있을 때 바로는 사람을 똑같이 보내었는데요. 그때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에게 돌림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하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조급했는지 모세와 아론을 직접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만약 바로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의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됨으로 나온 고백이었다면 재앙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앙은 아직 3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계속된다는 것은 지금 바로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의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그의 고백을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완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였습니다. 적어도 6번째 재앙까지 거부하였으니 6번은 불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고백을 보면 이번은, 즉 우박 재앙이 내려지는 이것 하나만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의 죄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은 그 하나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죄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만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죄가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죄악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만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앙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서의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로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면 이번은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바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면
그는 자신이 결단한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회개의 진정성은 회개를 통해 결단한 것을 얼마나 지키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바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면 그는 이 결단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그 회개가 재앙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회개라면 그는 이 결단을 바로 철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는 우박이 그치자 자신의 결정을 바로 철회하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만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수만 가지 죄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하나의 회개가 아니라 모든 것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회개의 진정성은 결단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임시 방편의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 가운데 심판으로 치닫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시 방편으로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많은 죄들, 모든 죄들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회개 중에 결단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지킴으로 회개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처럼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박이 그치는 모습을 보자 그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바로의 말에, 그의 연기에 속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연기하는 듯 회개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우박을 그치게 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바로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심으로 그 회개를 들으심으로 우박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박이 그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당시 세계의 패권의 주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궁궐이 지어졌으며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박의 재앙 앞에 벌벌 떠는 존재,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박의 재앙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벌벌 떨었고 하나님은 정한 때에 그 우박을 내리게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이시며 왕이십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이 세상이 속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우박이 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모세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연기로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이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로 왕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에게 속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바로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세상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 여호와께 속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개라는 것은 소속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소송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 바로 왕과 같이 회개하고 다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완고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목적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바로는 회개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이전과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모습도 닮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바로와 회개한 후의 바로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회개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무당푸닥거리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모습이 이전과 똑같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재앙을 피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우리는 회개를 하는 사람인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정죄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담과 같이 누구 탓을 하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죄와 원망이 아닌 회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 대한 회개, 결단한 것을 지키는 회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를 반면 교사로 삼아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의 거짓된 회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회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회개하며 마음으로는 범죄하는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고 결단한 것을 금방 잊고 예전처럼 사는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온전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결단한 것을 지키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회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온전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